지난주에 했던 거 좀 기억나세요? 왕들이 19명 있고 여기도 19명 있는데 여기에 선지자들, 그래서 엘리야랑 엘리사, 기적, 그 다음에 이방으로 한 명을 보내는데 비둘기처럼 요나를 보냈는데도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명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게 아모스랑 호세아. 아모스는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호세아는 사랑에 대해서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요엘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있다. 근데 미래에는 심판도 있지만 너희들 회복도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기적을 보이시고 이방으로 보냈다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제 망할 때쯤에 이제 기적, 미가와 이사야, 그 두 사람이 남쪽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적이니까 미가와 이사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두 사람을 보냈는데 나훔과 오바댜. 나훔은 요나가 선포해서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이 또 악해져가지고 망한다. 그리고 오바댜는 형제 나라 에돔, 너희들도 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할 때는 하박국과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의인은 포옹하시고 의인은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함께 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표를 보시면 이제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거의 한 30-40년간 그 전 히스기야부터 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여기 보시면 599년 요 여호야긴, 요때 여호야긴이 바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 599년. 그리고 두 번째로 왔을 때 이제 588년, 저 초록색이 588년인데 그때가 이제 멸망이에요. 그때 이제 2차로 잡아가고 나중에 3차로 한 번 더 와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오늘 볼 건데요. 뭐 다니엘도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너무 복잡해서. 다니엘을 1차에 에스겔 뭐 다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그때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 이야기에 보시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꿈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경고를 하죠.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교만해져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 4장. 나무가 하나 있는데 모든 막 동물들하고 전 세계가 다 와가지고 그 나무에서 사는데 그 나무가 밑둥만 남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왕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아서 7년 동안 되고, 그래서 7년이 지나야지 이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걸 그때쯤 돼야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벨사살과 다리오가 7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할 때가 나와요. 그때 이제 벨사살은 아들이고 3년 반을 하다가 말아 먹어요. 너무 잘못돼서. 그래서 누가 오냐면은 시악사레스가 다리오와 아미티스를 낳는데 아미티스가 느부갓네살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랑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가 다른 나라인데, 이제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저렇게 있고 바벨론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는 되게 작은 속국이었어요, 그냥. 예. 그랬는데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 결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다리오가 처남이죠. 처남한테 이거를 준 거죠. 그래서 처남이 이제 대리 통치를 하고 나서 이제 7년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다스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래 나중에 이제 자기 시악사레스가 죽고 나서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혹시 에스더서나 그런 거 읽어보시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라는 이름도 나오고 다리오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요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조합을 해버리면은 연대가 막 꼬여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뭐 아하수에로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오고 다리오도 나오는데 이거는 왕의 본명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연대를 짜 맞춰야 돼요. 연대를 짜 맞추지 않고 이걸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에스더 보시면 에스더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통 언제쯤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크세르크세스 맨 밑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에스더의 연대는 저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때쯤인데 이거를 저 밑으로 480년까지 에스더 연대가 내려가 버려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에스더의 그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러면은 모르드게 나이가 100몇 살이 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 따져보면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오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호칭.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라는 거는 메대 왕의 칭호.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의 칭호고 다리오는 나중에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가 결혼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에니스랑 결혼하고 와스티랑 결혼했다가 와스티를 버리고 에스더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만다네가 태어났는데 고대 역사에 보면은 이제 꿈을 꾸는데 만다네 공주가 오줌을 싸는데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다네 몸속에서 나올 왕자가 선화를 통치한다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만다네를 저 지방으로 보내버렸는데도 어쨌든 애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를 정복해버려요. 메대를. 캄비세스라는 그 고레스의 아빠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곳에 이제 지방장관으로 보낸 거죠. 시골에다가 메대 시골에다가 보냈는데 거기서 고레스가 결국은 할아버지 몰래 커가지고 얘가 나중에 이 메대를 덮어버려요.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역사에도 있었던 얘기죠. 에스더 사건도. 그래서 이렇게 좀 꼬여 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왕비가 있을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셨는데 에스더에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 그렇게 써 있죠. 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산으로 가면은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글로 가면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너무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에스더라고 했을 때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말로는 에스타르가 별인데 메대 말로는 별이 아니고 은매화란 뜻이에요. 은매화. 이 은매화가 뭐냐면 불멸을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근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은매화예요. 여기 한번 2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삼촌의 딸 하다사라고 돼 있죠. 하다사. 네, 그 하다사가 이제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이거 히브리 이름이고 이거는 이제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라는 꽃 자체가 이제 은매화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멸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이름은 별이 아니에요. 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연대를 잘못 짚어가지고 이거를 페르시아어로 한 거고 이 사람이 메대 공주이기 때문에 메대어로 하면은 에스더라는 이름이 하다사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화석류 나무라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불멸을 상징하는 꽃이다. 네, 그래서 에스더 메대 공주예요. 페르시아 공주가 아니고 메대 공주. 그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은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더라는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자 에스라 거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다.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그러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제 칙령을 내리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BC 55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588년에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2차로 잡혀가고 또 3차로 잡혀가는데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551년 저기 이제 고레스가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건데 정복을 한다고 바벨론이 바로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근데 메대도 나중에 멸망해요. 일단 명좀 유지되다가 어쨌든 그래서 551년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에요. 1차로 데리고 옵니다. 한 5만 명 정도 데리고 와요. 2장 64절에 보시면은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이 42,360명 뭐 다 합쳐서 남종 여종 뭐 다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 1차로 기환을 이제 하는 거예요. 1차로 기환을 해가지고 여기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못 지어요. 성전을 계속 못 짓고 4장 6절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아닥사스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닥사스다가 먼저 왔고 아하수에로가 뒤에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썼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호칭이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는 여기 보시면 캄비세스 2세가 되겠죠.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1세.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거를 나중에 같이 자세하게 공부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4장 24절에 보시면은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551년에 돌아왔는데 520년까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기 살 일 바쁘니까 무슨 성전 건축이냐, 나 살아야지. 그때 5장 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니네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젊으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환상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요. 16장 15절에 가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이 12월이에요. 12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났다. 이게 516년입니다. 그래서 520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랬고 516년에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때 이 아닥사스다가 다리오 1세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515년에 두 번째로 데려오게 되고 이 책의 저자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구약 전체를 아마 편집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5절에 한번 봅시다. 아론의 16대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을 다 받아 주었다. 그래서 9절 에스라가 일행을 데리고 바벨론 땅을 떠날 때 첫째 달 1일이었고 다섯째 달 1일에 그러니까 거의 뭐 4달 만에 온 거죠. 그죠? 1월 1일에 떠나서 5월 1일에 왔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신실하게 실천하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다 왔어요. 1차는 5만 명이나 왔는데 이때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1800명 정도? 그 정도. 다 더해보면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9장으로 가시면은 문제가 생겨요. 1절부터 가나안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를 다시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의 아내를 둔 거죠. 제 생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왔을 때 여성들은 좀 안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도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난 바벨론에 살겠다, 페르시아에 살겠다 그러고 안 돌아왔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하염없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10장 18절에 가시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제사장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요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부터 이렇게 벌써 꼬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총 113명이 나옵니다. 44절까지 해서 모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다 해서 한 10만 명쯤 돼서 1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총 인구 10만 명이 113명인데 문제는 지도층인 거예요. 지도층. 그러니까 지도층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보냈거든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나라로 가가지고 불량배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성벽을 다 부셔버려요. 그런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도움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돕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에스라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 쫓아냈더니 오히려 화를 당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제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502년에
이제 오게 돼요. 여기 1장 1절 느헤미야 보시면 위로죠. 에스라한테는 느헤미야가 위로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20년 이렇게 돼 있죠. 다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름이 아닥사스다 하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이 표를 보고 이제 해야 돼요. 다리오 1세 저때 이제 오게 됩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출신인데 왕의 술을 따른다는 건 왕의 오른팔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포로 출신이면서도 왕의 오른팔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저희 조상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됐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인들을 쫓아낸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왕한테 말을 했더니 왕이 다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순식간에 고쳐버려. 이 사람이 실행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6장으로 갈게요. 6장 15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됐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다 건설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제 8장으로 가시면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다 수습을 했어요. 수습을 했기 때문에 중간쯤 보시면은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야,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남녀노소 어른들을 다 문 앞에 앉혀놓고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아침 동뜰 때부터 정오 때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5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를 했다. 8절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면 레위 사람들이 그 읽은 부분을 통역해주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고,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울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거의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대에 시내산에 계약을 맺고 지금 이제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같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진짜 성경대로 사는 걸 처음 한 거예요. 이제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리고 13절에 가시면은 다음 날에도 와가지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7월 1일에 하는 게 아니라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그게 이제 신명기 31장에 써있거든요.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자기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거예요. 7월 1일이 하는 게 아니고 7월 15일에 하는 거구나. 그래서 7월 15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으로 가시면은 3절에 한번 보세요. 선 자세로 낮 시간에 4분의 1, 3시간 동안 율법을 듣고 또 3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고, 야,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3장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잘 해결을 하고 하는데, 13장 3절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역대기를 읽으시면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 이제 안정시켜 놓고 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나라를 재건할 때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니까 좋은 이야기 위주로 역대기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도 좀 문제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 뭐냐면 사돈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인데 도비야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결탁을 해가지고 5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딸린 방 중에 하나를 도비야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그곳은 레위 사람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을 보관하는 것을 이방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횡령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일은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왜냐하면은 원래 왕의 오른팔로서 술 따르는 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왕한테 잠깐의 말미를 두고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수습을 하고 갔는데 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래서 뭐 이제 뒷부분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나서 말라기로 가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오면은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되게 슬프죠. 말락이라는 뜻이 말라크가 이제 천사라는 뜻이라서 말락이라는 뜻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냥 사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진짜 선지자인지 우리가 말라크가 천사로 번역된 게 사실은 천사라기보다는 전달자예요. 천사도 그냥 전달자. 이 말라크라는 뜻 자체가 사자, 전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날 때쯤, 그때쯤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게 서운해 하시죠. 6절에도 보시면은 네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도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놓고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린 것은 너희가 나주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눈먼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절뚝거리는 거 갖다 바치고 이게 악한 행위가 아니냐. 너희 총독한테 선물을 드려보라.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자꾸 쓸데없는 불을 갖다 바치는데 차라리 누가 성전문 좀 닫으면 좋겠다.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제물은 받고 싶지가 않다. 이제부터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에이 주님의 식착팀이야. 더럽히시면 어때? 주님의 음식이만 아무려면 어때? 이러고 있고 또 13절에 보시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짜증나고 번거롭다. 진짜 지겹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 생활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에스더 사건 멸족할 뻔했는데도 살려주시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똑같아요.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 헤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귀찮다는 거지 그냥. 그리고 14절 흠없는 좋은 수컷이 있고 내게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하고서도 정말 가져올 때는 사기쳐가지고 바치는 자들아. 나는 위대한 왕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마땅히 공경해야 될 이름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들아.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녀들, 이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새겨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복을 재앙으로 바꾸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고 절기 때 너희들이 끌고 온 희생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엄청 화난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너희들을 벌로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래서 레위와 맺은 계약이라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레위 지파가 구별됐고 모세랑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성막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모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거죠. 5절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강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는 너희들이 뭐 안 지키면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려고 너희들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나를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다. 처음엔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어떤 불이나 거짓도 없었다. 그리고 7절 무릇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마땅한 것이니 제사장은 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때는 중재자였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너희의 잘못된 율법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는데 잘못된 율법을 가르친 거죠. 너희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을 왜곡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정과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런 인간의 욕심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보시면은 모두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보시면은 일찍이 내가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다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15절 중간에 보시면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네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가면은 경건한 자녀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서 경건한 민족을 만들고 경건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건데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딱 그때쯤이에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17절에 보시면은 근데 너희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 같다. 주께서 그런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되니까 진짜 하나님 뭐하고 있냐 약간 이런 빈정거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주께서 오실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가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앞길을 닦을 것이다. 그토록 고대하던 주께서 이 주가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텐데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증언하는 자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외국인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고용 있는 고용된 사람들에게 돈을 달 이런 걸 이 공의와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 뭐 믿음 하는데 성경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막 마음의 동의 뭐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11조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얘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내 규례를 떠나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훔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개역개정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주의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진짜 오역이거든요.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면 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나를 속이고 나를 훔쳤다고 한다. 우리가 뭐 주님께 훔친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니네가 나를 훔쳐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와 예물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지금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 너희들이 백성의 11조를 곳간에 모아놓으면 그거에 맞게 용도에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지금 훔치고 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나의 것을 훔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거짓으로 가고 있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온전한 11조 이것도 오역입니다. 온전한이 아니고 모든 11조예요. 모든. 온전한 11조를 해야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역이에요. 모든 11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떼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사장들이 곳간에다가 도비아를 앉혀놓고 자꾸 11조를 떼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성들이 바친 그 모든 11조를 제대로 관리를 해봐라. 너희들이 제사장 아니냐.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로 나를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것도 오역이에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기 증명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지 않는지 나를 확인해 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떳떳한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병충해를 없앨 것이고 소사물에게 피해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2절에 가시면 복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네, 제가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기 욕심대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게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야, 저는 진짜 그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그거는 하나님을 약간 미신처럼 만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은 가난한 거지였지. 예레미야는 단신들은 막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11조 안 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자체도 전혀 그렇지가 않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번역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말 거의 안 해요. 그 말이 다 똑같아요. 똑같고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면 오해될 게 없는데 마귀가 아무튼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3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의 길을
기울여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장차 내가 정한 날이 오면 그런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들을 극진히 잘 섬기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때야 너희가 깨닫고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겠죠. 그리고 이제 보라, 맹렬하게 활발 타오르는 용광로의 불길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 이제 공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원문에 보면 공의예요. 의라고 그냥 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공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공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찬란하게 비출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다. 장차 내가 정한 날이 오면 모든 악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일찍이 호렙산에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나의 율법, 곧 율례와 법도. 이 법도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정의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법.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정의예요. 여기 율례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법령, 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법도라고 번역된 말은 그거를 행해서 억울한 사람이 얻게 하는 그런 통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주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고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AD 30년, 그리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AD 70년 그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거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이 나게 됩니다. 대충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극적으로 이렇게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지도층인 제사장들 지적하고 끝이 나고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고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망하는데, 그리스도 이제 얼마 가지 않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장군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졌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기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은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70일이라든지 뭐 이런 3년 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뭘 뜻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서로 나눠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동로마는 1400년까지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돼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서로마 제국이 10개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저기 다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근데 되게 복잡해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면서 해보고요. 어쨌든 거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집단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다는데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되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자기의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좋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카톨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교황도 와가지고 막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사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음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다음에 다뤄볼게요. 그렇게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는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욥기랑 시편은 찬송가예요, 그냥. 혹시 그 욥기의 이야기 아세요, 욥기? 의인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쪼우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니네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아냐. 그리고 니네들이 이런 힘센 내가 만든 동물들보다 니네가 지혜롭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욥이 왜 고통당했는지는 얘기는 끝내 안 하시면서 이제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위대하시고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끝나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그런 얘기고, 아가서하고 잠언하고 전도서가 있잖아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에 대한 책이지만 어쨌든 사랑에 대한 책이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언도 아실 거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서의 결론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들고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끼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다 늙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에 가시면 12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겠다. 책을 많이 쓰고 읽고 공부 많이 해봤자 피곤할 뿐이다. 내가 할 말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누구든지 마땅히 할 도리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몰래 행하는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신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부더라. 내가 다 해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잠언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 잘해 듣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현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스펙 가진 여자가 아니고, 히브리어에서의 그 지혜는, 현숙과 지혜는 유능이에요, 유능. 그러니까 여자가 부지런히 남편이 열심히 일해온 가정을 그걸 가지고 부를 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쨌든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서, 잠언은 아무래도 자녀들 교육하는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인생론에 가깝고 잠언서는 자녀 교육서에 가까워요.